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맥락과 역사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혹의 자리에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 근데 마가복음은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막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막 은혜가 충전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직후 곧바로라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몰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이건 강제적으로 내쫓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주로 이 단어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글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셔서 뭔가 수련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글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확증 직후에 찾아온 것은 영광스럽고 멋있는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초장부터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다 담아놔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르신 것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고통 속으로 내던져지는 일인데 그게 사역의 처음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으로 말이죠. 이 그림은 아리 셰퍼라고 하는 19세기 화가, 프랑스 화가가 그린 광야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그것도 40일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대의 독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나요?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리고 광야 안에서 그들이 썩 잘 살지 않아요.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선대 조상들이 불순종의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놨던 그 광야를 이제 예수는 어떻게 변화시킬까? 라는 궁금증을 갖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죠. 마가는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뭐 떡으로 만들어라, 나한테 절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에는 그런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이로 끝이에요. 마태와 누가에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메시지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처럼 유혹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이겨냈다,
라고 하는 간결한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독특한 표현 역시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 여기는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곳이고 생존이 위협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들짐승이 예수를 해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사야서에서 맹수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장면,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표현은 이제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을 또 떠오르게 하는데, 시편 91편에도 그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종 들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런 본문들을 소환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광야의 시험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매우 간결하게 예수의 공생의 시작 전 일들을 묘사합니다. 1장 1절부터 쭉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유혹받는 내용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빠른 전개가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더 집중하게 해요. 유혹의 세부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게 적혀 있으면 거기 딸려가잖아요, 독자들이. 근데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유혹이 찾아오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죠. 그리고 그 유혹을 받은 공간은 광야인데 옛 조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민수기에. 그래서 시작 부분에 인구조사를 하고 맨 끝 부분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겠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자기 조상들이 있던 그 곳에서 승리하십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는 서 계십니다. 불모지가 회복되고 들짐승으로 표현된 적대 세력이 가득한 광야가 평화로 바뀌는 신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었죠. 우리들도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적대 세력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사탄이 유혹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그곳에서 회복을 가지고 오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고 한번 본문도 다시 읽어보시고요. 마가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본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날 1장 1절에서 뭐 8절을 읽었다면 다음 날은 10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은 오늘은 12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더 깊고 은혜로운 묵상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갑자기 확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샬롬.